되게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막 헷갈려요. 그냥 간단하게 목적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똑같이 뭐 안식일이나 일요일이나 그 문제가 똑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그럼 선지자들은 방언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지 않았어? 구약시대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의 때잖아요. 사무엘이 방언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이사야가 방언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예레미야가 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다니엘 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다 안 나오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현격하게 드러나는 데가 구약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거를 대언합니다. 대언자가 돼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서 등장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언제부터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게 등장했지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열심히 설명한 데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리고 14장이에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정말로 12장, 13장, 14장만 그냥 읽으면 방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일단은 구약시대에는 방언이라는 게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굳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실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은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확 생겨요. 그러면 자신의 자아와 영이 따로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커요. 왜? 그러면 그 영은 내가 아니죠. 내 영이 기도한대요. 근데 그 내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건 영혼, 육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그 영을 성령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도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을게요. 자, 로마서 갈게요. 자,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로마서 오셔서요. 우리가 8장을 해야 되는데 8장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하나만 더 8장이네요. 그냥 8장 할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자, 8장에 오셔서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뭘 따라 한다고 합니까? 영. 예, 영을 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게 내 자아가 아닌 거죠. 확정됐죠? 그러니까 논리가 내 영이 기도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영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영육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간다? 영을 따라간다. 우리 마음에 새긴 법이 새겨져 있는 영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밖에 있는 성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할 것이냐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8장 안에서 이 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예요. 아시겠죠? 이 8장이에요, 지금 8장. 자, 6절.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우리 그때 세모 그렸던 거 기억나시면 그냥 이해돼요. 사실상 그 세모, 우리 그렸죠. 확실히. 아니, 영, 그랬어요, 옛날에. 얘는 그렸죠. 예.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쵸?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네. 자, 9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라고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인 영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라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절 한번 할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이 하는데 영이 뭘 하시냐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성령이라는 분이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성령 아시죠? 네. 우리가 성령의 전체를 여기다 쑤셔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은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더불어 하나님도 성령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확정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영과 성령을 따로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확정적이 나왔죠. 성령과 영이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우리가 받은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없죠. 근데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가 이 사도 바울이 임지하고 있는 영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예요.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신령한 것들이라고 설명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문맥만 파악하면 끝나요. 이제 사람들은 이거는 뭐다? 신기한 신에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겠어요? 예언하는 것도 있고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거예요. 음,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거는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할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오셔서요. 이 제자들이 뭘 합니까? 성령을 받죠. 음,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3절, 4절 읽어주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쵸?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성령이죠? 그게 포인트예요. 아, 내 영이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내 영이 한다라고 하면서 내 영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처음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방언은 누가 명령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명령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음, 그쵸? 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을 시킬 때 그 말하는 사람들 못 알아들어 먹는 말을 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방언의 첫 시작, 또 내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성령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 절대로 처음부터 신기한 여러 가지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여기 언어 보시면 languages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5절, 6절 읽어주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네, 8절까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 정확하게 나왔죠? 방언이라고 하는 게 못 알아듣는 얘기 아니라 사람들이 난 곳의 언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하나씩 접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에벌린 누님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언의 시작은 여러 나라의 국제적인 언어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사람들인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와요. 왜? 언어를 흩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언어를 합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왜?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자르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언이 멍멍이 방언이라든지 무슨 아기 방언이라든지 뭐 이상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맥락이 맞지 않게 되는 거고 그 방언이라는 게 뭘 상실하게 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를 상실하고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나라가 몇 나라냐면 제가 해볼게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불기아, 밤빌라, 애국,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
12이 넘는 13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유대인이 있으니까 원래가 12이죠. 그러면은 12사도가 있었죠. 그럼 12사도들이 각각 다른 말로 했었다라는 거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개수를 세보시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데인 가비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은 우리의 언어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다?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방언이다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방언은 절대로 말하는 사람이 못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요. 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말한다가 아니에요. 목적은 방언이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그냥 조미료처럼 들어간 거냐면 언어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뭐예요? 성령에 대한 경험이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 탐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용도가 방언이에요. 그러면 막 혼자서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 다 안 될 경우가 훨씬 많을 거죠. 저는 방언을, 그러니까는 그 방언이요,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해 보이는 일인 거예요. 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오세요. 아, 그거부터 해드릴까요? 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은 중언부. 그게 방언의 시작이에요. 방언의 시작의 핵심이 바로 중언부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같은 말만 계속 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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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을 박자를 타고서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입이 따로 노는 거예요. 중어를 하면서요. 그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터요. 그래서 방언이 터진다 그래요. 그거는 방언은 말하자면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nothing? 현재까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좀 더. 지금 너무 금방 결론 짓지 마세요. 이거를 잘못 하시면 제가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방언 먼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게 들으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제가 그래서 많은 분 상처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걸 너무 소중한 경험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뭘 하시느냐면 존재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과 교류를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소중한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용도가 상처를 주고자 하는 용도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감 방법은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언을 해서 도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 양념처럼 드러나는 게 방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2장으로 돌아오시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왜? 보여주기니까. 신령한 것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만큼 신앙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인사를 막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성령의 은사를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풍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지금도 부어주시나요? 안 부어주시죠? 왜냐하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그냥 믿는 사람 성령 다 줘버려요.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믿는다 그럴까요? 성령 줘서, 아니 그거 줘서, 은사 줘서. 네, 은사 주니까 그거 다 줘버리고 그러면은 다 믿죠. 왜? 갑자기 아픈 사람 다 낫게 하고요. 뭐 하면 다 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 능력이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그 능력 좀 달라고 돈 주고 살라 그런 이야기 아시죠? 마법사가. 그랬더니만 귀신이 와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도의 행전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다 성령이라고 하는 걸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서 누가 왜 쓴 거예요? 막 성령에 막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보낸 게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끝나가는 즈음이 언제냐면 바로 이 바울이 여정을 끝날 때쯤 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잦아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보이시죠? 그게 잦아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대신 무엇이 더 드러났냐면 복음이 편만해지는 게 이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써요. 막 안전맥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 있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런 일들이 기록에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성령 받았죠? 능력 있죠? 그러면 반모섬에 잡혀 있을 때 뭐 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아니 그럴 수 없었죠. 왜? 성령의 능력은 자신이 임의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슬금슬금 평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성령을 받아서 뭘 한다라는 거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그걸 못하면 아직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에베소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지역이냐면 에베소 같은 경우는 다 엄청 유명한 이방신의 신전들이 있던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신을 믿으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접신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들의 뭐였어요? 권력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는 뭘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거. 그렇죠. 이거를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교인들이 막 늘어났죠. 사도행전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아시아를 비롯해서 다 어디까지 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복음이 교인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뭐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이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방신들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방법이 익숙하죠. 자, 이제 보세요. 힌두교에도요, 예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언자들 많죠. 그리고 병 치료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추구하는 모든 내용들 보시면 일반적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유일하게 없는 게 있는 게 바로 이 방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방언의 역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어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쓰다가 12장, 13장, 14장이라고 하는 이 세 장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데 이 신령한 것을 너네가 추구하는 것은 참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란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란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해볼게요. 4절이에요, 이제. 이제 따라오실 수 있겠죠? 이게 서론이 좀 길었지만 네. 서론만 40분 걸렸어요. 자, 지금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 같다 그래요? 성령. 성령이 같다라고 하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것들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 하나님, 성령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 주셨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한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인데 지식의 말씀, 자, 지혜와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식은요,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가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 줬잖아요. 그거는 지식의 바탕으로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지혜를 바탕으로 이름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뭘 줬대요? 지식. 믿음을. 예. 지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은사예요? 몰랐는데. 은사네. 예. 근데 이거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네. 예. 믿음조차 성령님께서 주셔야지. 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야?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다른 사람에게는 재밌죠? 자, 다른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합니까? 각종 방언 말함을. 네. 각종 방언 말함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한다고요? 그 방언들을 통역도 한대요. 이거는 뭐 이미 다 생각하실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핵심은 뭐예요?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방언에 왜 종류가 있어야 되냐는 질문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언어가. 네, 만약에 방언이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는 종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 문맥에도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이라는 것의 정의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가 방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거를 각종 방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냥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라면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방언엔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요. 아따따따따따 하는 방언도 있고요. 뭐 어떻게 출찹찹찹찹 하는 방언도 있고요.
뭐 다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언도 다 달라야죠. 예언도 뭐 내일 예언하는 게 있을 거고요. 내일 모레 예언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 다른 예언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도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런데 방언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각종 방언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한 접근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방언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천사의 방언을 한다. 나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좀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27절부터 할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각종 방언 말하는 거. 네, 여전히 똑같죠. 각종 방언이에요. 계속. 왜? 이거를 병 고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각종 다스리는 것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제일 말미에 있는 게 뭐라고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말미에.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방언이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한 장을 소고해요. 이게 바로 14장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잖아요. 네? 성령의 은사 강조하고 싶으면 뭘 강조하면 좋겠어요? 첫째인 사도라는 걸 강조하면 좋겠죠.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 14장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한 장 전체가예요. 왜 그러냐? 자, 보겠습니다. 다시 12장 오셔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냐?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뭘 사모하래요? 은사. 네.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전부 다 신령한 은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게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다 뭘 가져야지 된다 생각한다고요? 맞지? 여자가들이 무슨 예쁜 백 있으면 다 그 백 들어야 된다는 한국 사람 심리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령 좀 가져야 되지 이런 심리를 가지지 말아라. 뭐 다 방언해야 되고 다 예언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실 때 유익되게 주시는 것이다. 그 정말 너네들이 은사를 구한다면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걸 사모해라. 그게 뭐라고요? 13장.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라고 시작해요. 왜일까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인들이 가장 빠져있던 게 뭐냐면 방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언에 빠져있었으면요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봉사에 빠져있으면 좋겠죠. 치유에 빠져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뭐에 빠져있냐면요. 방언에 빠져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쉬우니까. 그리고 이방 교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는요, 무당들이 하는 거 아시죠? 무당들이 접신하면 막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그거는요, 토테미즘에도 모든 아프리카 어디에나 가도 다 있어요. 접신했을 때 나타나는 발작 증상처럼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빠지니까 왜? 내가 병 못 고치고 예언 못하고 하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
방언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거나 은사를 하더라도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네. 그 다음에 이게 능력이 그 다음 쭉 나오는 거예요. 강조점이 이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더 큰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신령한 은사만 사모하느냐?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방언이라는 것이 영원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영원한가? 예언이 영원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게 가장 정말로 놀라운 은사이다. 왜 그 가장 좋은 은사를 간구하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냈어요? 14장 1절. 뭘 추구하라 그래요? 사랑. 사랑을 추구해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은 사모하래요. 근데 만약에 신령한 걸 사모하고 싶으면 정말로 사모한다면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 해요. 그러면서 곧바로 비교를 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라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나와요. 이게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앞에 이만큼 설명한 거예요. 네. 집사님 멈춰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에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저요? 네. 움직이는데? 나 또 멈췄어? 아니, 잠깐. 엄청 눈이 이렇게 크게 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쳐다보셔가지고. 아니, 요거 제가 때문에.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읽었으면은, 이제 설명하기에 막막하잖아요. 근데 앞에 걸 다 이해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의했느냐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의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믿는 건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어요?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추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방언은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한테 뭘 말한대요? 비밀을 말한대요. 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방언하는 사람. 네. 그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님한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이 사람이 못 알아듣게 비밀로 기도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으로 하면 되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정의예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정의라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하죠. 자, 그럼 앞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논지에는 뭐예요? 방언은 유익한 게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은 뭐예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뭐 있어요? 없어요. 만약 유익이 있다면 어떤 유익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유익밖에 없죠. 나의 만족. 그렇죠. 그럼 성령님께서 굳이 그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논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성령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냐 이거야. 이거예요. 논리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5절이에요. 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언을 하려고 마치 그거가 당연한 것이 그게 일요일교회 오순절교회 가시면 아직 방언 못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니까 좀 있으면 방언하실 될 거예요. 방언하셔야지 뭐 기도하는 거고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자,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풍토가 된 거예요. 풍토가. 사도 바울이 그걸 다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냥 좋아요. 그러면 다 하는 걸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덕을 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언하는 자보다 못한 거 아니냐. 같은 성령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하리로? 무슨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뭐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가서 가르치는데 성령으로 방언으로 막 열심히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해도 좋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이 더 중요한 거는 너희에게 없고 이것만 있니? 라고 얘기하는 그 뉘앙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리가 검은거나 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팔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서 말하시는 거죠.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자, 이야기가 달라졌죠? 아까 2절에는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허공에다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중인격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맥상 앞전에 있는 2절의 말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언의 정의이고 여기에서 방금 읽은 허공에다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방언이 아무런 뜻도 없이 막 얘기하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 아니냐 허공에다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처럼 된대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지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말하는 자도 천사가 된다라고 얘기 안 하죠.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11절 외국인 말하는 사람도 외국인 듣는 사람도 외국인 왜? 방언이라고 하는 정의는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외국어였어요. 그쵸?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방언을 천사의 말로 인지했으면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12절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자 12장에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는 얘기 똑같은 맥락이 나왔죠? 뭘 하라 그럽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재밌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아이러니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거 안 하면 되니까. 네. 네, 맞아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이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방언을 얘기하는데 또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요?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래요. 네. 잘 보세요. 그러면 방언을 통역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방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내가 해야죠. 그건. 네, 그거예요. 지금 논리가 보이시죠? 아, 난 어쩌다가 하나님 나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드디어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방언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 방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예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허공에다 말하는 거니까. 14절.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쵸?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뭐 한대요? 뭘 열매가 없다. 네,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해설하는 거. 잘 봐. 내가 방언을 기도한다고 쳐. 그러면 내 영이 기도한다고 했지.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뭘 깨달아? 내가 얻는 게 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도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낭비예요? 정말로 이렇게 그냥 이걸 정말 그대로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논리가 아니에요. 방언으로 하면 열매도 없는데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냐. 나라면 모두가 다 깨닫는 걸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방언의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뭘 한대요? 방언을 더 말한대요. 네. 자,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이거 가지고서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진짜 했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의 방언이에요. 외국어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방 다 돌아다녔죠. 로마부터 유럽 수많은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는 방언을 많이 하고 이것도 하다가 아니죠. 깨닫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믿는 방언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지금 지혜롭지 못해. 뉘앙스가 어떤지 아시겠죠? 너네가 지금 방언하고 막 그런 거 연락에 추구하는데, 그거 말고, 거기에서 좀 뭐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뉘앙스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다 이르시되 내가 뭐 한다 그래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네. 자, 네. 여기서 분명히 나온 거죠.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와, 재밌죠? 그러니까 표적이 되네요, 이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방언이 그러니까. 예, 아, 얘네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거예요, 방언이. 음, 그런데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표적은요, 방언같이 막 그런 신기한 어떤 이벤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언에서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한다요? 그쵸?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냥 일반적인 접근이에요. 방언을 다 얘기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 그럴까? 미쳤다 그러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 판단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 처음부터 드러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신령하다고 막 주장하고 있을 때 왜 영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못 알아들어도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 그거를 내가 막지는 않겠어. 하지만 잘 생각을 해봐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얘기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이며 그리고 뭐에 유익이 있느냐. 그러기에 차라리 나는 5마디 깨닫는 말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다 모여서 방언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뭐라 그러겠니? 이런 뉘앙스예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어떤 바울이 정의 내렸다. 이거는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걸로 정의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문맥을 알고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기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게 26절부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하래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네,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딱 정의를 내립니다. 딱 꼬집어가지고요. 예언을 이렇게 안 하고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몇 사람이요? 세 사람. 네, 그건 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자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두 사람 그리고 많아야 몇 사람만 하게 허락하래요? 세 사람만 하게 허락하래요. 그리고 이거 동시에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차례대로 하라 그래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요. 혼자 방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민망해요. 그거 못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웬만한 담력이 아니고선. 다 방언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아지경이 되면서 나오는 게 방언인데 다 조용히 하고
한 명씩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근데 사도바 얘기하는 거. 일단은 통역을 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역을 그렇죠. 못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실험했다고. 방언하는 사람들 모아놓고서는요. 자, 한 분 방언하시고 통역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통역 사람 두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 가운데 방언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둘 다 통역을 시켜요. 그럼 다 헛소리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사입이잖아요. 그런 것도 실험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거예요. 많아야 세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래요. 그리고 그것도 뭐 없음 하지 말라고요? 통역 없음 하지 말라고. 많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하래요? 잠잠하래요. 그리고 혼자 하래요. 그러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완곡한 거절이에요. 완곡한 거절. 그런데 완곡하게 방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막 돌려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거를 믿어요. 막 그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피곤해 나가죠. 그럼 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난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방언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거든요. 근데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 그거예요. 방언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조작하는 신앙은요, 그건 사입이에요. 나 어제 그 감정 조작됐었는데, 어제 진짜 감정 조작됐어요, 저. 근데 그게 아직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은 감정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방언의 가장 핵심 뭔지 아세요? 이거 하고 나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막 만난 것 같고 막 그래요. 나 그런데 어제 그랬어. 만난 것 같았어, 막. 방언은 아니죠. 방언은 아니고 하여튼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 아세요? 몰라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떠냐면요. 겨 같은 거예요, 겨. 가라지 같은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음도 없고요. 그리고 방언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렇진 않았어요. 진짜 그 말씀은 완전 완벽했는데. 아니. 제가 그분이 아예 모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방언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겸사가 되냐면 성경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통해서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언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감정 해소예요. 그치. 내가 힘든 일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는데 방언으로 1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맡으시고 모든 걸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 뭐예요? 최초의 사도들에게 줬던 방언의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2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네? 2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네. 유스가 고등학교 때 처음 미국 와서 학교 친구들 따라서 가게 된 교회를 간 이제 유스 그룹이죠. 다 영어권인데 한국 애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 처음에는 좀 놀래갖고 샤기였는데 그게 또 뭐 매주 가다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또 그러려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 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그것도 되게 불편해요. 아이솔레이션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의 무예요. 네, 진짜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근데 제가 진짜 좀 우스운 게 지금 선교사님 말에 그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한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뭔 소리지? 아까 내가 뭘 한 거지? 그렇다고 뭐 성경의 깊이도 모르고 그냥 그 유스 그룹 안에서 순수함은 있었던 거지. 근데 애들이 하고 나면 막 통쾌해요. 막 웃고 네. 또 막 안아주고 울고불고 하던 애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나름대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 지금 말씀하시니까 뭔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가 뭐 안에서 확 겉도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에. 뭐 내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몇 년 전에 여기 침례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네. 점점 원래 작은 교회지만 더 작아지니까 부인들이 모이시라 그러면서 목사님 한 분만 남자분이시고 부인들 한 10몇 명 있으신데 제가 좀 몇 번 늦게 들어갔는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언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살짝 나왔어요, 주문으로. 왜냐면 이게 뭐 아무 말을 못 알아, 시작부터 뭐라 그랬는지도 모르고, 기도는 계속 하다가 한 30분 방언하다 잠깐 쉬고, 우리 한국말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그러니까 기도의 타픽을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30분, 한 3-4번 하다가 못 알아듣겠어서 나왔죠. 오늘은 좀 너무 심했다, 그지? 방언만 하고. 네, 아무런 앞뒤 말이 없어요. 그냥 타픽만 던져주세요. 방으로 던지고요. 그러게요. 한국말로 그냥 틱탁.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얕고 뭘 모르고 그러니까 난 맨날 겉도는구나. 근데 지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그게 맞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특별히 또 사단이 준다고도 할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일단은 제가 5분만 해서 결론만 내리고 넘어갈게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33절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방언에 질서가 있는가? 이제 끝이에요. 그럼 끝났어요. 그거는. 자, 이제 잘 보세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아까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나는 방언을 하니까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명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얼마큼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는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강하지만 완곡하게 얘기하는 거죠. 방언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내집사님 말씀하신 방언은 사단이 줬는가? 그건 사도 바울도 사단이 줬다 얘기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를 사단이 줬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성경에서 방언이 차지할 하는 목적이 없어요. 이용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건 용도도 아니고요. 누구의 뜻을요? 우리의 뜻을, 우리의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용도래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용도라고 하는 필요 없는 용도죠. 왜냐?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한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비밀이 영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방언에 예수님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마지막에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방언을요, 뭐로 갖다 붙였냐면, 기도로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원래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방언이거든요. 맞죠? 사도행전에 방언이 주어진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능력이 방언인데, 어느 순간 그게 변질되어가지고, 방언으로는 뭐밖에 못하게 된 거예요? 기도밖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 안에 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주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있는 범위가 기도인데 사람들이 방언을 가져와서는 마치 내 영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이거는 100% 사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수단이 어떻게 돼서 기도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내 속에 있는 기도가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립이 되는 거가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찬성, 대찬성.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못 알아듣는다. 무슨 의미? 기도를 한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뭐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핵심을 아셨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만 충분한 거예요. 네, 다른 수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덕에 많이 클리어 됐어요. 아우, 뭐, 저야 영광입니다. 많이 언제든 클리어됐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